하나님 말씀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서 엘리멘터리 스쿨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라는 거는 바뀐 거고요. 어느 때에 바뀌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텐데, 국민학교 때는 한 반에 한 60-70명씩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60-70명 되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야, 영희야, 교무실 가서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갑자기 굉장히 이 기분이 업이 됩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가져오면은요, 무슨 개선장군 걸어오듯이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다녀오곤 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아무 애들한테나 막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할만한 아이, 또 믿을만한 아이, 또 가끔씩은 말썽 피는 아이도 심부름을 시켜서 뭔가 좀 도전을 갖고 변화되기를 원하죠. 심부름 갔다 오면은요, 선생님하고 막 더 친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도 쟤는 선생님하고 친한가 보다 하는 그런 오해나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고요. 계속 심부름하면은 정말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들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심부름을 시켰고, 그 심부름은 오늘 앞에 나와서 간증한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키셨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금,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대표로서 앞에 나왔던 9명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이루고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친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만 느낄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과연 저들은 하나님과 친한 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 사자 대사라는 것은 그 앰베세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앰베세더다 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성실히 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이루는 진실한 일꾼. 에베소에 쓴 편지 7약에 주는 메시지 53번째 이야기, 오늘은 바로 진실한 일꾼입니다. 과연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요, 바울은 에베소에 쓴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이름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었습니다. 과연 그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하기에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짚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은, 이 두기고가 받은 사랑은 바울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진실한 일꾼, 하나님의 대사요, 심부름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이요, 사람들은 어떤 일꾼이다, 일을 한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 때에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끌어가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또 혹은 지역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교를 간다고 할 때에 그것을 잘 코디네이트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VBS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줄 아는 그런 멋진 기획가의 모습, 또 혹은 뭔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헌신자의 모습, 정말 귀중하고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런 모든 일들을 멋지게 해내고 참 일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의 열심일 뿐이고 자신의 의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그저 자기의 성격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사요,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될 때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었고,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던 것은 사랑하는 형제인 아도니아와 사랑하는 형제인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형제, 곧 진실한 일꾼이 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중보자, 좋은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기고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의 쓴 편지를 보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정,
또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오해가 없이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던 겁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서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좋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와서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인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중보자, 좋은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린 거기에 좀 관심과 초점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행여나 누구와 누군가를 이간시켜 놓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한 7가지가 있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싫어하신답니다. 미워하신답니다.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멘이라고 하든지 네라고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습니까? 예, 아닙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주시는데도 계속 받고 싶은 욕심꾸러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시키는 거랍니다. 이간시키지 않으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남의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재직 회원들은 모이면은요, 제가 구호를 외칩니다. 남의 말을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남의 말을 안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서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남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지금 내가 누군가를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얘기할 때 그 관계를 혹시 이간시키고 있는 말을 하지 않은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상대에게 누군가를 얘기해 줄 때에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하여 헐뜯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해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야 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일꾼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서로 보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요구됩니다. 사람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이 참 좋지요 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좋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혀를 꼭 차게 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싫으면은요, 꼭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중보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 바로 진실한 일꾼이 되려는 모습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실한 일꾼인 좋은 중보자가 되려면은요, 그 누군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하여 바른 진리의 이해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진리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팩트 그 자체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누구든지 다 보면서 알 수 있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중심이 되어 끄집어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원주민 선교를 갔는데요, 제가 번슬레이크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살에서 5살 먹은 한 아이가 있는데 우리 팀원들의 뺨을 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뺨 맞아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뺨 맞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가요, 막 뛰어다니면서 말썽을 피니까 우리 팀원들이 그 아이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도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냥 뺨때기를 쫙 때리면 놀래니까는 그 사이에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다가. 침 맞은 팀원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침세례. 목사님 침세례 말고 정말 애가 그냥 하고 붙는 진짜 침세례. 그걸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4세에서 한 6세 되는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탁 피웁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뭐 이게 뭐 혼내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14살에서 16이면 벌써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같이 사냐면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살고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약쟁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집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저런가 하고 집을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도 엉망진창입니다. 개중 굉장히 깨끗하다는 집을 갔는데 이거는 도대체 먹다 버린 캔과 병들이 방바닥에 다 깔려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엔 너무나 시험 들고 자기들도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야지 되고 그 모든 사실들 자체를 볼 때에는 절대로 같이 말을 섞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치유학 다니다가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보면 가서 야단칩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이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팩트를 가지고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볼 때에 진리를 가지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좋은 중보자가 된다는 건 사실을 보면서 말하는 것으로는 좋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보는 눈을 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실한 일꾼인 좋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저 사람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고 칭찬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좋은 중보자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야 뭐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적도 없고 글을 통해서만 보니까 야 대단하셔 훌륭하셔 하지만 아마 바울이 담임 목사였으면 시험 들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성품이 대쪽 같습니다. 뭐 하여튼 야단 쳤다 하면은 엄청나게 칩니다. 임영희 목사는 야단을 안 치지 않습니까? 그 표정들은 지금 뭡니까? 야단 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이 바울은요, 그 서신과 사도행전에서 그분의 행적을 보면은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담즙질입니다. 우울증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게 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쪽 같은 성품과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 얼마나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입니까? 근데 두기고는 그와 함께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대쪽 같은 그 행동과 담즙질적이고 우울증이 있는 그런 모습이 단순한 성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 싶어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냐면 두기고가 바울과 늘 함께하며 함께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전달자가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많은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때 안 도와줘서 그런 일을 겪게 됐을까 하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현상과 사실에 눈어두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때에 우리가 거듭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전달자가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중보자, 좋은 중보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커다랗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믿고 보내줬는데, 두기고를 믿고 보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정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가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많이 오랫동안 보았지만은요, 에베소서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가 기록될 때만 해도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가면 항구가 로마에 의해서 폐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커다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것은 그 도시 곳곳에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전이 많으니까 이방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에베소에 가득했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그 에베소 지역의 가장 메인 갓, 주요된 신이 되는 아뎀이라는 신상을 섬기는 거에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사도 바울을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현실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볼 때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했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그런 갈등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 두기고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고 앞으로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격려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위로와 그 격려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결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들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달파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게끔 만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한 일꾼이 되고 싶을진데 우리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에베소서에서 주었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진리학 가운데 거하는 한국교회로서 진리학 한인장로교회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 대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먼 번슬레이크와 그리고 세계 곳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며 부흥케 하시는 것만큼 그 모든 일들을 전달해야 할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진실한 일꾼으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중보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전달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조차도 다시금 믿음의 길로 서게끔 만드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 함께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실한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일들의 진실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심부름을
잘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